여러분 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보실 말씀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모든 것을 아시오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먹이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정의하는 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을 부활 신앙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과 그 특별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그런 특별함, 독특함, 정체성은 없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거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특별함이나 정체성이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죽고 살면서도 수많은 죽음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이 소망이 육체의 종말적인 죽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현실 세계에도 그에 못지않는 큰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게 되면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지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죽어서 천국 가는데 뭐 그냥 이렇게 살지 뭐 하는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이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소망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큰 오해들을 하기도 하고 또 잘못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안 죽어. 절대 이제부터는 죽지 않아. 그러면서 육신의 영생을 그러니까 육신이 죽지 않는다. 늙어도 병에 걸려도 총을 맞아도 안 죽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은 나는 안 죽는다, 영생불사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에 써 있는 영생이라는 말, 영생불사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신천지의 신도들은 이만희는 진짜 안 죽는다 이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말이 바뀐 거 아시나요? 이만희가 늙어서 거의 병원 신세도 많이 지고 하니까 이만희가 고생을 많이 해서 주의 일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더 일하지 않게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약속만이 아닙니다. 이 약속에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도 다시 살아나는 소망을 주시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죽은 것 같은 나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나를 살리시고 죽은 것 같이 주저앉아 있는 나를 살리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게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제대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 이게 부활이고요. 그것을 믿는 것,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은 죽으면 뭐 며칠 있다 산다고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죽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물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죽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무덤에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 잘못된 이런 오해가 기독교 안에 많이 있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살리신 사람들이 있죠. 공생애 중에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랬는데 그들도 다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내가 얻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걸 믿는 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부활신앙을 갖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도 그분의 부활에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믿고 그것을 내 삶으로 경험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야지 라고 마음 먹는다고 내가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내가 좀 이따 죽어서 다시 한번 태어나야지 라고 한다고 그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에 완전히 죽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지금 스스로 내 목숨을 끊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조금 전까지 존재해서 다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는 것을 믿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잘못된 오해는 내가 결심하고 내가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기독교적인 발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발상이고 인간의 내면과 인간의 능력을 믿는 발상이고,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실의 삶 속에서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우리는 똑같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실현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답을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의 기록입니다. 이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그래도 충성되게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옆을 지키려고 했고, 또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밥도 굶기도 하고, 배를 타면서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도 같이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잡히시자 싹 다 도망쳐서 이곳 원래 자기들이 살던 곳 디베랴 바닷가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로 배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들이 고기를 잡아서 이제 먹고 살려고 했다거나 내가 이제 옛날 어부였고 또 뭐 내가 옛날에는 큰 배 몇 척을 가지고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옛날 직업과 사업을 다시 찾으려고 뭐 그렇게 했다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주는 느낌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멍하니 그냥 한참 바다를 바라보다가 같이 이렇게 바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멍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불멍이라든가 이런 말도 많이 하지만 바다를 바라보며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면서 나는 고기라도 잡으러 갈란다. 나는 고기라도 잡을래. 라고 말하고 다른 제자들은 그럼 나도 가자. 이렇게 따라 나선 걸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보고 도망쳤던 이 제자들이 이제 그냥 다 틀렸으니까 고기나 잡으면서 살아야겠다. 옛날에 내가 하던 거니까 이거나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앉아 있다가 후회도 되고 마음도 좋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앉아 있다가 그럼 고기라도 잡을까?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 본 것 같아요. 베드로도 며칠 동안 그동안 그 며칠간 일어났던 일들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날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 그 전날 밤 자기들이 했던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다를 봤을 것이고 다른 제자들도 그동안의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면서도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그래서 물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아닌가. 그물을 그동안 방치됐던 그물을 이렇게 기워가지고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던져놓고 이렇게 그냥 고기를 못 잡은 건 아닌가. 아무 생각 없이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자기들의 지난 3년과 그리고 며칠 사이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쳐서 이렇게 있는 자기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날이 새어 가는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오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사실 그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 많이 잡는 게 그 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며칠 되지 않은 2, 3일밖에 안 된 그 시간에 고기 잡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였겠습니까? 그들은 그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하나의 신호였을 겁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던 그 순간에 베드로는 이전에 처음 주님을 만났던 때가 기억이 났을 겁니다. 누가복음 5장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시더니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긴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마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고 그날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입니다.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는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고기를 다시 그만큼 많이 잡게 하시고 똑같이 자기를 다시 만나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와 그 시간에 되돌아가는 것을 이 베드로는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도 베드로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처럼 실패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는 것,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난 1년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예수 믿는 것에 잘 하지 못하고
조금 더 뭔가 이 후회되는, 조금 더 뭔가 해야 되는데 후회되는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으로 나를 되돌려 놓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매년 그냥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다시 나를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고 다시 옛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날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어느 분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걸 내가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찾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부활신앙은 내가 다시 사는 걸 믿는 거야. 물론 그런 겁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다시 만나주시고 그리고 1년마다 부활주일이 되면 또 만나주시는 그분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죄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게 바로 부활신앙인 것이죠.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주님을 처음 만난 기억을 되살리시고 다시 한번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오자 주님은 숯불을 피워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한 베드로를 십자가 직전에 그 식사 자리로 초대하신 거죠. 그날 베드로는 당당했습니다. 누가 찾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 그냥 싹 다 그냥 아주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칼도 뽑고 막. 그리고 바로 그냥 배신하고 도망치죠. 그날 그 자리로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배신하기 직전의 자리, 당당했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날은 당당했지만 지금은 죄인의 마음으로 주님을 배신했던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원망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며칠 전에 그 제자로 대하시며 똑같은 식사를 주십니다. 본문이 기록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에는 서로 죄를 말하거나 용서해달라고 한다거나 또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을 용서했다라고 한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회개도 발견하고 예수님의 용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나의 죄악과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저 은혜롭게 식사를 대접해 주십니다.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이고 용서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해결했으니 너는 이제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직도 인생이 별로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서 교회를 못 가겠어요, 예수를 못 믿겠어요 하지만 교회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를 의인을 구하러 내가 온 게 아니다,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의인에게,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왜 필요하겠니?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 나올 만한 그런 자격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나는 틀린 것 같고 이번 생에는 틀렸어 이런 것 같아도 다음 생은 오지 않으니 이 생에라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예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뭐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나는 죄도 생각 안 나고 뭐 뭘 얘기도 못 하겠고 막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오고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 예수님은 그걸 받아주시고 그냥 지금 내 모습 이대로 가장 연약한 나까지도 완전하게 안아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분은 여러분을 그냥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오해하고 내가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는 생선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이 이야기를 기록해 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식사를 대접하시면서 주님은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별의별 말을 다 하고 싶죠. 내가 원래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할 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원래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날따라 내 용기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보니까 가슴이 무너지고 무서웠어요. 막 별말을 다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럴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도 그렇게 했죠. 예수님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궁금한 건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궁금하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여러분의 마음부터 여러분의 행동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묻는 말에 대답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 별의별 말을 다 하고 변명도 하고 싶고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지만 예수님은 하나도 안 궁금하고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만 궁금하시죠. 스스로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는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주님에 대한 사랑뿐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직 그것만을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필요하다? 네가 이제 다시 내 사랑을 받고 주의 일을 하고 교회에 나오려면 돈을 얼마 내라? 뭐 해라? 아니면은 와서 회개를 며칠을 해라? 하나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와서 앉아서 내가 주는 음식을 먹어라. 내가 주는 사랑을 받아라. 너도 나를 사랑하니? 이것만 필요하다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명을 새롭게 받는다는 것, 이 장면은 베드로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 지금 이 순간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소명은 양을 먹이고 양을 이끄는 막중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현실에서 경험하는 부활이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는, 실제로는 별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전까지는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이 한 자리 하면 나도 한 자리 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사는, 나름대로 자기는 의미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실제로 부여하신 의미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베드로는 실망하고 좌절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며 회한에 빠져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 소명을 받은 존재가 된 것이죠. 이제 자기 스스로 사명도 가진 사람이 된 거죠. 이게 바로 베드로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살려 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고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소명을 받는 것을 뜻하고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주님께 받는 것을 뜻합니다. 내 힘이나 결심으로도 아니고 생각으로도 되는 게 아니죠. 오직 이것은 나와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한 일이나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상관없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용서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고 이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자, 2020년의 부활주일부터 오늘까지 1년이 지났죠.
작년 부활주일 예배는 코로나19 때문에 드리지도 못했어요. 지난 1년은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세상이 마치 죽은 것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용감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건 다 이해할 수 있고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는 어쩌면 그것을 핑계로 다른 모든 신앙 행위도 내버려 두고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제 이 식탁에 와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단 하나를 묻고 계시죠. 1년 동안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리까리한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지, 그러니까 내가 지난 1년 동안 한 짓을 생각하면 우리가 모두 아리까리할 텐데 지금 현재, 지금 그냥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대답은 이제 무엇입니까?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하고 너를 받아들이고 새롭게 할 것이다.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고칠 것이고 너를 새롭게 태어나게 할 것이며 오늘 너에게 새로운 소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소명은 베드로 같은 소명을 받는 사람은 베드로 한 명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그 소명이 다를 것이고 그 소명은 저는 모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 나만 아는 겁니다. 그 소명에 순종하고 따를 것인지 말지도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에게 받은 소명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제 고백하시고 이런 주님의 축복이 새롭게 일으키시는 축복이 새롭게 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저앉지 마시고 다들 떨쳐 일어납시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